아까 우리 오충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북악하늘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고요. 벌써 올해로 만 4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째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기도도 계속 꾸준히 해오고 계시고 또 후원도 해주고 계시고 또 마음에 품고 많이들 궁금해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3-in-1 사역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3-in-1. 하나의 공간, 하나의 장소 안에 세 가지 사역을 한꺼번에 같이 병행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중요하고 덜하고가 아니라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 3-in-1이란 말이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인데 그걸 트리니티라고 하죠. 근데 저희가 그렇게 고차원적인 말을 쓸 수 없어서 3-in-1이라고 좀 이렇게 약간 좀 낮춰서 부릅니다. 세 가지 사역을 하나의 사역을 하는데 도서관 사역과 또 카페 사역과 또 교회 사역을 한꺼번에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면서 지역민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지역 자체가 상당히 좀 폐쇄적이고 또 제한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격리되어져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냐고 궁금해 하시죠? 북악 스카이웨이 쪽에 올라가다 보면은 508 단지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모르셔요. 이게 아니 그런 곳에 이렇게 큰 마을이 한 5,000명 정도쯤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 200-300세대의 빌라촌을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이 뭐 많이 없어요. 뭐 상업시설도 없고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 여가를 할 수 있는 것, 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척을 해서 그쪽에서 세 가지 사역을 한꺼번에 실행해 나가고 있고요. 또 어렵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 또 은혜의 손길도 베풀어 주십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 익수스 교회가 저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무척 감사하며 제가 시시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형님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저희가 잘 배워가면서 따라하고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너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얘기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쪽이 더 잘못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 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손 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서 실제로 하지 않는 경우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서 실제로 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잘못한 걸까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손 들지 마시고. 네. 물론 그 내용에 따라 저는 달라질 거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짓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찌됐든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을 하건 어쨌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인 거라고 생각되면 어쨌든 간에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은 부정이건 긍정이건 행동으로는 하는 쪽으로 나타나야 그래도 옳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겠습니까? 당장의 말보다는 실제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아까 오충일 목사님께서 읽으신 그 본문,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도요,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무척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먼저 맏아들더러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니까 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선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싫습니다 라고 대답하고선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가는 게 낫겠다 싶었는지 회개하고 가서 일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간단한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이 비유를 포함하고 있는 앞뒤 문맥들을 저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있는 문단의 앞쪽인 23절부터 27절, 저희가 28절부터 32절 읽었잖아요. 그래서 23절부터 27절 보면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파하자, 이걸 시기하는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더러 이들을 가르칠 권위를 줬느냐? 라고 비방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게 23절 내용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하시죠. 어떻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반문을 하면서 질문으로 맞받아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그 세례 요한이 전파한 예수님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거고, 또 세례 요한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기에는 그 세례 요한의 권위와 그 말씀이 너무나 훌륭하고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두루받고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향한 신실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 역시 너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뒤쪽에 나오는 부분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33절부터 46절과 22장 1절부터 14절에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요,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가 나오고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는 이런 거죠.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쯤 돼가지고 자기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 포도원에 있었던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려 죽입니다. 몇 차례 이런 일이 반복되자 이제 주인이 너무 속상해서 아들을 보내면서 좀 받아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데, 이 못된 농부들이 그 아들마저도 죽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난 포도원 주인이 찾아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피해를 잘 바칠 만한 다른 사람들의 포도를 맡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비유, 혼인잔치 비유는 이런 거죠. 임금에게 혼인잔치가 있어서 사람들도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근데 각자 여러 가지 사령을 들어서 못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화가 난 임금은 어떡합니까? 길거리에 있는 사람 아무나 불러다가 자기 잔치에 참여하게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서 봤었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 번째로 부탁한 사람은 주인의 청을 거절했지만 나중에 부탁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수락했다라는 공통점이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비유들이 모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사실 염두에 두고 본다면요, 우리는 오늘 비유에 대한 것들을 다음과 같은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신과 요한의 권위마저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모두 마다들과 같은 사람들이고, 마다들에 해당되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초대받은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무척 파격적인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모두 마다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마다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다들은 항상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만요, 마다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다른 동생들에 비해서 2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남, 삼남, 사남들이 일을 받으면 장남은 2를 받는 거예요. 2배를 받는 거예요. 좀 특권이 있는 거죠. 왜? 한 집안을 이끌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아버지의 신망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마다들은 집안 내에서 영향력도 크게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마다들과 같은 의미였다는 거죠. 그들은 예전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알고 있었고요.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특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세리들, 즉 세금 징수원들이나 창녀들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 나쁜 놈들이다, 지옥에 갈 사람이다라고 낙인 찍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잘 믿지도 않았고요. 당연히 율법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들은 영락없이 지옥에 떨어지기에 딱 적합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비유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비유에 의하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신뢰할 만한 이 마다들은 말로는 긍정인 대답을 했지만 실제로는 불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에 반해서 세리나 창녀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리나 창녀를 상징하는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칭찬도 얻게 됩니다. 비유의 의미는 이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처음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마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특권을 가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모셔드리거나 믿거나 따르지 않은 거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이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복음도 모르고 세상에서 못되게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자기 잘못 깨닫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입니다. 결국 최후의 순간에 누가 웃습니까? 세리와 창녀와 같은 자들이 웃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마구마구 살고 지내다가 예수님과 관계없이 지내다가 우연히 친구 따라서, 우연히 누구의 조언 따라서, 우연히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전도지 보고 들어서 교회 가서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 따라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를 결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교회에 열심히 나왔던 사람들이 보기에 나중에 어설프게 얼토당토않게 갑자기 불현듯이 딱 찾아와가지고 천국 간 사람이 좋아 보일까요? 안 좋아 보일까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온라인 계신 분들은 다 좋아 보일 거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심령이 다 착하시기 때문에 그러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무척 억울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내가 예수를 모태 신앙이니까 내 믿어온 생활이 얼만데, 근데 이제 온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막 그런 모습이 있어? 좋기도 하지만 마음 한쪽 구석 저 밑에서는 조금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막판에 오늘 비의 말씀 보면은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해 라는 말까지 듣는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나는 못 간다니. 쟤는 한참 허랑방탕하게 세상 것 다 즐기고 나쁜 짓 열심히 하다가 우연찮게 와가지고 쟤는 천국 가다니. 이거 뭔가 불공평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세요. 처음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열심히 믿다가 지금 대충 하고 엉뚱하게 지내고 제대로 안 믿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다 잘 믿었다, 이 사람만큼 더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인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최고가 되는 거죠, 원래가.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아마 하나님께서 더 크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맡겼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더 큰 상급을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보람차고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다가 나중에 시들시들해지고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문제가 되고 이 사람이 나중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구원의 징표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게 구원을 보증한다? 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지금 따르고 있느냐의 문제죠. 교회에 대해 많이 알고 교회 생활의 기간에 따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실하게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의 여부가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여기서부터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오늘 비유의 의미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요, 말과 행함 중에서 둘 다 중요하지만 행함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부탁에 말로는 순종의 답변을 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너 이거 해! 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아버지는 아들을 부를 때 얘야 라고 부르면서 무척 친근감 있게 맏아들이니까 그 권위도 존중해지면서 부르는 거예요. 너 이거 해라! 이렇게 종처럼 부르지 않습니다. 얘야 이거 좀 하면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아주 친근하고 다정한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인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만 하고 실제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겠습니까? 경건한 척하고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무척 유사하다는 것이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의 교회 생활하는 모습은요, 겉으로는 무척 경건해 보일 수 있어요. 잘 대답하는 큰아들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빠지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말씀도 잘 알고 많이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신앙생활과 관계된 부분 모두 익히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보기엔 대답 잘한 맏아들은 아주 아버지께 순종 잘하는 그런 아들로 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전혀 경건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한데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선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대답은 잘하는데 그렇게 못 살았던 삶. 그러니까 너무 대답 잘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해하지 마세요. 적당히 대답하고 적당히 대답한 것보다 더 잘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잘 대답하고 잘하는 게 제일 따봉, 제일인데 그게 힘들면 조금 덜 대답하고 더 잘 행동하는 게 두 번째로 좋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행하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실천하는 삶은 지금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버지 부탁이 있을 때 대답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비록 당시에는 대답을 잘 못하고 좀 미적미적되고 내 사정을 고려해봤을 때 힘들겠다고 해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말에 탈지라도 실제로 행하면 그게 더 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음이 좀 어려워서 잘 대답 못했는데 나중에 하려니까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괜히 그런 것 같다, 그 생각 버리세요. 나중에라도 잘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이 둘만 나오잖아요. 대답하고 안 한 아들, 대답 안 하고 한 아들. 셋째 아들이 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셋째 아들이 있다면 대답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는 아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아들보다는 저는 그런 아들 두고 싶지 않거든요. 대답도 잘하고 행동도 잘한 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입니다. 대답도 잘하고 행동으로 옮기신 분,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셋째 아들 같은 분이 아닌가. 물론 성경상으로는 예수님을 맏아들에 이렇게 계보상 연결하긴 하지만 오늘 비유로 봤었을 때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입술로도 아멘으로 받고 삶과 행동으로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은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입술로 받기 조금 어렵더라도 행동으로 더 잘 보이는 게 입술로는 아멘 했지만 행동을 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것들이죠. 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뭐냐면요, 과거의 삶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 의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세리와 창녀들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아들에 해당되는 대제사장, 장로들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삶이 어땠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삶이었겠죠. 아주 죄인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에 나는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익히 누가 설명 따로 안 해줘도 자기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됨을 자각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회가 옵니다. 어떤 기회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기회가 오자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무척 가슴 아파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에 반해
큰아들 상징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하나님의 법을 나름대로 알고 있던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전에는 어떤 사람? 전에는 율법을 따랐던 사람, 전에는 율법을 지켰던 사람, 전에는 율법을 맡았던 사람, 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본문 31절에 의하면요, 마다들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잘못 읽으면요. 왜? 너희보다 먼저 들어간다라는 것이 무척 비교급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너희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쟤네가 먼저 들어가 니는 나중에 들어간다는 것처럼 익힐 수도 있어요. 한국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영어 성경이라던가 헬라어를 조금 더 보면요,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말했던 언어인 아람어, 예수님이 이제 아람어라는 그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언어에는요, 비교급이 없대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아람어는 비교급이라는 게 없대요. 그 영어를 봐도요, 너희 앞서 들어간다라는 것이 뭐냐면 before you 혹은 ahead of you라는 단어 쓰면 니네 앞에서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은 닫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 이 순서가 아니라 니네 앞에서 그 사람 들어가고 문이 꽉 닫혀버린 그런 거예요. 내 눈앞에서 저 사람이 딱 들어가 버리고 문이 닫힌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서 전에는 나보다 훨씬 못했던, 내가 가르쳤던, 내가 비난했던, 내가 욕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내 앞에서 문이 쾅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요, 억울해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 2번이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32절 보면요, 먼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다가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가서 회개해라, 복음 믿어라, 하나님 가까웠다,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거절하잖아요. 그에 반해 세리와 창녀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세리와 창녀들의 교훈이 그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 잘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다시 분발해서 나도 이제 열심히 잘해야지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엄청 기뻐하시고 환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샘플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세리와 창녀들의 회심을 보고 깨달아 겸손하게 복음과 예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에도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만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지식들이, 너무 많은 율법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많은 교회 지식들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십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 알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나보다 얼마 안 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 기쁘고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봤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시기와 마음속에 속상함과 좀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들이 늦게 믿었지만 정말 열심히 하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나 역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쳐먹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훨씬 더 귀하게 쓸 거라는 거죠. 왜? 과거에 잘한 게 있으니까. 근데 그 생각을 갖지 못하고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저딴 짓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엔 내가 가야 할 2번째 기회마저 발로 차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교일에 그러면 안 돼. 순서가 있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의 신실하심을 보고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훨씬 중요하다.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더 이상 지나간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십시오.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원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구원한 걸 가지고 지금 울고 먹으려고 하는 순간 내 구원은 도망가 버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내 삶이 현재의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한참 좋았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구원 받았겠죠. 그런데 현재 온전치 못한 삶을 산다면 그거는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의 멸류관을 영광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때 일이에요. 마찬가지죠. 과거의 방탕한 삶이 현재의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잘못해서 그때 정말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어.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현재 삶을 제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귀하게 여겨 그에게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경건하고 하나님과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항상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고 어느 때 구원의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어느 때 복음이 전해질지 모릅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죠. 마다들의 실패가 거기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경건한 삶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혹 과거에 열심히 있었던 모습을 회상하면서 여전히 나는 과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거가 지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에 내렸던 책망은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입니다.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시절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통해 과거에 내 삶이 어떠했는지를 현재의 오늘 모습과 비춰보면서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다 핑계예요. 다 변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코로나 시국 가운데 내가 네 믿음을 보겠다라고 하면 우린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편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제까지 모든 계급장 다 떼내버리고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 바로 지금입니다. 그 지금을 잘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맏아들일 수도 둘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아들이 되었든 간에 지금 이 순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삶 되게 해주시고 행동으로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익수수 교회 가운데 행함과 실천함과 지금 현재의 순종함이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